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마음이 너무 빨리 지나간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사도행전이 다 끝났고 요즘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묵상에 대해서 오늘은 또 거룩한 성경을 읽게 돼서 한번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성경 읽기 할 때 어떻게 읽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때 우리의 내면에 신앙이 뿌리내리는지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책보다 먼저 핸드폰 화면을 엽니다. 그래서 성인들 평균 독서 시간이 하루가 거의 30분이 안 돼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죠. 나는 책을 읽나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무엇을 알고 싶을 때조차도 조용히 앉아 한 문장을 읽기보다 먼저 영상을 켭니다. 영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켜는 순간 이미 시작되었고 시작되는 순간 이미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핵심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러한 방식이 우리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을 빼앗아 버리고 생각하는 힘도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그 생각하는 과정의 시간을 경험할 때만 생각하는 힘이 커지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영상을 볼 때 그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보가 되지 않아요. 그 정보들은 그냥 흘러가는 정보가 돼요. 나중에 떠올리면 그 영상을 내가 분명히 봤는데 무엇을 봤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생각할 때 그 생각하는 기억들이 나에게 남는 거예요. 공부도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근데 답안지만 외우잖아요.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됐지?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게 됐지? 제1차 세계대전이 왜 이런 상황에서 벌어졌지? 연도만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렇게 외우는 사람은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몰라요. 그 배경들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인간의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생각이 따라가기도 전에 또 먼저 해석을 해줘 버리죠. 유튜브 방송에서는. 마음이 머물기 전에 먼저 뭘 얘기하죠? 결론. 무조건 결론을 얘기해 버려요. 네. 문장이 우리 안에서 익어가야 되는데 의미가 정리되어 이미 전달해 버려요. 문제는 영상이 아니라 바로 속도예요. 속도. 네. 그 속도가 어느새 우리의 내면까지 닮아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눈은 많은 것을 봐요. 마음에 하나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들어요. 근데 남는 게 있어요? 없죠. 저만 느껴요? 여러분 안 느껴요? 유튜브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 있죠. 하루에 6시간, 7시간. 여러분 가운데 뭔가 남아있어요? 안 남죠. 이상하게. 왜 안 남죠? 성시경이 일본어를 굉장히 잘해요. 영어도 수준급으로 잘해요. 제가 왜 아냐면 저랑 친구예요. 동갑이에요. 네. 진짜 친구가 아니라 나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굉장히 잘하죠. 네. 일본어도 굉장히 잘하고. 근데 하루에 2시간씩 매일 공부를 했어요. 일본어를. 네. 그래서 일본어 관련 자격증을 땄어요. 네. 근데 2시간씩 그렇게 매일 집중해서 하면 그런 결과들이 남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매일 열심히 몇 시간씩 보잖아요. 근데 내 안에 남는 게 없죠. 왜? 이 현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어요. 설교도 듣고 성경 강의도 듣고 요약본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정말 말씀 앞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말씀 앞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에 관한 설명들 사이에서 분주하게 오고 가고 있을 뿐인가? 우리의 문제는 성경을 펼치지 않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도 금방 닫아버리는 데 있죠. 여러분 성경 한 장 있는데 몇 분 걸리죠? 평균 몇 분 걸리세요? 읽기 하고 있잖아요.
몇 분 걸리나요? 권사님 몇 분 걸리세요? 성경 한 장인데 평균. 뭐 내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집사님 몇 분 정도 걸리세요? 김영민 집사님 몇 분 정도 걸리세요? 1분 안 걸려? 굉장히 빨리 읽나? 그러면 우리가 몇 장 읽는다고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장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몇 분을 읽는 거죠? 성경을?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겠죠. 금방 닫아버리는 거죠. 사모님 몇 분 걸려요? 3분. 네, 그래요. 뭐 3분 걸리면 10장 읽어봤자 30분인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천천히 내려앉을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1편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시편 150편 전체의 결론이 시편 1편에 나와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한다. 말없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빨리 가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시편은 아주 조용한 한 사람을 우리 앞에 세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는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노하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밤낮으로 묵상한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내면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읽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중심에는 성공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신앙에서 신앙의 영성의 대가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신앙 생활할 때? 네? 제가 자주 얘기했죠. 뭐죠? 습관이에요. 습관.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 네. 성과가 아니라 방향에 있습니다. 그 방향은 뭐라고요? 묵상하는 방향인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말씀을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루를 다시 읽는 거예요. 나의 삶을 말씀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내 분노와 조급함, 상처와 후회, 기대와 두려움을 말씀 앞에 놓아보는 거예요. 저도 이럴 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근데 가끔씩 내 행동이 참 유아틱할 때가 많아요. 남자들은 철이 잘 안 들어요. 저도 남자지만 되게 유치하게 행동 많이 해요.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여성들에게 유아틱하게 해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엄마에게 그러겠죠. 결혼한 사람은 누구에게 그러겠어요? 자기 아내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에 그 원죄가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말이 맞는 건 아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부정하고 싶어. 우리 왜 이럴까요? 저만 그런가요? 영민 집사님도 그러죠? 영빈이는 안 그래? 네, 그래요. 네. 엄마 말이 시간이 지나면 맞는 말이 많아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서 빨리 떠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은 원래 느린 거예요.
씨앗이 하루 만에 자라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에 물을 주어야 되잖아요. 말씀도 하루 만에 사람 앞에 수비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천천히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반복되는 말씀과 기도, 일상의 작은 순종들이 사람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꾸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작은 결단들이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내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을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잔잔히 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계속해서 내려지잖아요. 요란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계절을 건너며 버티고 때가 되면 뭐하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먼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시간은 몇 분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출애굽할 때 몇 분이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짠! 하고 홍해가 갈라진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풍 르아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동풍이 불어오겠는데 어떻게 불어오게 하셨냐면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해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성서를 읽을 때도 나의 그 순간에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은 욕망을 반영해서 읽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밤새도록이라는 단어가 지워져 버려요. 내가 분명히 읽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기억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자꾸 흔들리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식은 빠르고 사람들의 말은 시끄럽고 내 감정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말씀이 뿌리처럼 자라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럼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죠? 말씀에 뿌리 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 기도하자고.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꿈에서 귀신한테 지는 꿈을 꿨어요. 제가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안 물리쳐 주는 거예요. 제가 꿈에서 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의식이지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의식이 없는 꿈에서조차 귀신한테 졌구나.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함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조금 인정받으면 괜찮아지고 조금 밀려나면 금세 작아지고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작은 실패 하나에 존재 전체가 흔들려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왜 그렇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네 안에서 생각의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은 말씀을 읽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읽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읽으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어두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인물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본문을 읽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본문이 나의 내면을 읽고 있어요. 이런 경험도 해보셨죠? 만약 이런 경험을 하고 성경을 읽고 있다면 잘 읽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니?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니? 너는 왜 그렇게 조급하니? 너는 왜 그렇게 쉽게 낙심하니? 묵상은 이러한 질문 앞에 오래 머무는 일인 거예요. 얼른 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내 안을 통과하도록 허락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은 때로 아파요. 왜? 나를 읽는 게 쉬워요? 나를 부정하는 게 쉬워요?
안 쉽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요. 나는 제법 멋진 사람이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 숨기고 싶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못난 이로 보이잖아요. 내 내면이 다 읽어지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 저도 여러분 앞에서 우아한 목사처럼 보이고 싶어요. 하지만 저희 내면은 어때요? 집에 있는 그 과자 아내가 먹은 것 때문에 화나고 막 분노하고 누가 먹었어 소리 지르고. 예. 근데 우아하게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침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막 그런 거 갖고 싸우고 막. 예. 머리 감고 나서 그 머리카락 안 치운 것 때문에 막 화나고. 제 결벽증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깨끗이 안 치우면 되게 뭔가 정서가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쓴 물건 그 자리 놔둬야 돼요. 그래서 아주 항상 쓴 물건 그 자리 놔두거든요. 그래서 물건 잘 안 잊어버려요. 왜 그 자리 가면 그 물건이 그대로 있거든요, 항상. 근데 저희 안에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해체하는 은사가. 제자리 잘 안 둬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프죠.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또 우리의 못난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사람들하고 관계 안에서 내가 갈등 일으켰던 그 못난 모습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통과하면 그게 바뀌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요. 진짜 사람답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진짜 좋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성이 바닥이잖아요. 그럼 가짜인 거예요. 진짜 좋은 신앙인은 진짜 사람다운 모습을 갖춰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묵상은 멋진 문장을 수집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라니까요. 내 삶을.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놓는 거예요. 그 삶을 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바르게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 모습, 원하는 모습 살고 있나?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돌이키는 거죠. 말씀 읽다가 내 욕심을 보고, 내 불안을 보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머무름이에요. 속도가 아니라 머무름. 빨리 깨닫는 것보다 깊이 머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막 성경 40일 만에 완성하기 이런 것들은 가짜예요, 가짜. 제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7년을 학교에서만 공부했어요. 제가 성경 맥이 잡아져요?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납작하게 도식으로 뭔가를 이해하면 포괄적 사고를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항상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여러분에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입체적으로 보게끔 해요. 그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은 스쳐 지나가는 결론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래 품은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나는 누구의 말로 내 마음을 해석하는가? 세상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는가? 요즘에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많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고 놓으면 분주함이 사라져요. 네. 굉장히 막 조급하게 뭔가 많은 것들 하는데 아무것도 안 잡히는 사람들 있죠?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래요. 10년 더 해보세요. 똑같을걸요? 20년 더 해보세요. 똑같을걸요?
30년 더 해보세요. 요양병원에 있을걸요? 네,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 잡고 하나씩 가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요. 네. 시편 1편은 우리를 다시 시냇가로 데려갑니다. 그곳은 빠른 곳이 아니에요. 눈에 띄는 곳도 아니고, 하지만 그곳은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뿌리가 자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결국 열매가 맺히는 곳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 앞에 앉는 일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말씀 앞에 앉는 일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겁니다. 읽고 멈추고 다시 읽고 가만히 생각하고 내 삶을 비춰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는 거. 말씀 읽고 내 안에 부족함이 보였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성경 읽을 때 기도하는 거죠. 네. 이게 거룩한 성경 읽기 방법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밀어내려 하지도 않고 말씀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내 삶을 내 앞에 오픈해봐. 그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삶을 다시 바라보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삶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성경을 펼치는 일이면서 동시에 뭘 펼쳐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갑니다.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 있죠. 내 마음 절대로 안 열 거야. 하나님 열어보세요. 나는 절대로 안 열고 숨길 거야. 숨겨져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근데 우리 숨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나무가 자라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당장에 어떤 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매일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하나님을 향한 그 수많은 신앙의 선택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꿔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래 머무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간 사람이 아니에요. 제 신학교 때 경험이에요. 20대 때 친구들이 이제 사역 나가고 여기저기서 어떤 세미나 듣고 와가지고 미래 목회 대비하려면 이런 거 해야 된다. 막 그래서 전도 폭발 막 전도가 어떻게 폭발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막 전도 폭발 배웠고 빌립 전도 하고 그런 거 할 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했을까요? 성경하고 세계사 놓고 같이 시대순으로 쭉 읽어갔어요.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 세계사 쪽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세계사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쭉 놓고 쭉 읽어가요. 다른 친구들 막 하고 얘기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그 이야기했던 방향대로 간 게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는 전망이 다 틀려요. 제 SK 하이닉스 아시죠? 이 회사가 2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SK 하이닉스 지금 주식으로 아주 고공 최고의 주가를 찍고 있는데 20년 전에 어땠을까요? 굉장히 회사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
넘어가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국내 LG 쪽으로 갈 뻔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려움들을 버티고 하다가 만난 게 SK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SK하고 만나서 SK 하이닉스로 바뀐 거예요. 그때 SK도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애물단지, 미래의 가치는 있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불안한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최태원이라는 오너가 결단을 내린 거죠. 해보자 한번. 그리고 합병을 한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됐죠. 그래서 오늘날 SK 하이닉스가 된 거예요. 이게 또 엔비디아에 결합돼 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니까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기게 된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부는 어떤 흐름에 조급해갖고 휩쓸려가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거 하면 돼요. 자기 거. 그리고 깊이 공부하면 돼요. 유행한다고 계속 쫓아가 봐요. 다 사라진다니까요. 회계사 직업 사라졌죠? 없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회계사. 또 어떤 직업들 사라지고 있어요. AI로 거의 다 대체되잖아요. 네?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깊이 공부하는 것들을 해야지 계속해서 이게 유행할까요? 유행 안 한다니까요. 사라진다니까. 해보세요. 10년 후에 있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거 하면 돼요. 자기 거 꾸준히. 저 제 거 하잖아요. 꾸준히. 네. 전도 폭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 계속해서 뭔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고 하다 보면 목회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도구하는 목회를 하게 돼요. 사람을 도구하는 목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뭐 하죠? 우리에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죠. 뭐 해요? 그냥 성경 읽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영성 성장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거 우리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계속 읽잖아요. 1년 후에 또 바뀔 거예요. 10년 후에 어떨까요? 뉴에본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건강한 교회지만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뉴에본교회가 한국교회를 견인해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뉴에본교회 굉장히 건강한 교회지. 그리고 전체 사람들 평균적으로 굉장히 양호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해 나가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일 잠깐 읽고 덮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거 근데 양 읽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면 더 읽기도 하고 사순절이니까 더 많이 읽어보세요. 내가 사순절이니까 유튜브 보는 시간을 바꾸어서 성경 읽기 해야지. 그래서 기존에 읽던 것보다 더 많이 읽어보세요. 네, 우리 영민 집사님이 요즘에 열심히 읽고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는 거예요. 네, 누님들보다는 더 눈도 잘 보이고 체력도 있고 더 많이 읽어야죠. 네, 당연히. 근데 누님들이 더 빨리 읽어가고 있어요. 지금 시가서 다 끝나가고 곧 구약 다 끝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고 다 같이 성경 읽기 해서 올해 연말에는 뉴에본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